고린도전서 1장 우리 21절 우리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한 구절만 보고 나머지 말씀들은 말씀을 전하던 중간중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 행복한 삶의 첫걸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도, 행복한 삶의 첫걸음. 어떻게 전도가 행복한 삶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반갑게 우리 성님들을 만나뵙게 되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서로 예쁜분을 위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수선하지요. 우리들끼리도 살기 어려운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동맹이라는 나라가 자꾸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우리들이 보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참 어렵지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답이 있음을 말씀을 나눌 때에 발견하시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에 들어서 말씀을 나누는 주제가 있어요. 늘상 저는 그 한 달을 어떤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를 따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왔는데 이번 9월 달에 전하는 말씀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말씀만 들으면 좀 부담되지요. 전도하라는가 보다. 목사님이 또 전도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라는 그 말씀이, 그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눈과 귀를 열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듣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는 전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정의로 설명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 전도를 설명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 전도란 예수님에 대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 즉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도의 핵심, 복음 전도의 핵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다른 누군가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도에 대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름을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서 가운데 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만은 이번에는 우리 한번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을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 전도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보시자고요. 마가복음 1장 38절과 16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마지막이에요. 그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일,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고,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이제 그 귀한 사명, 그 거룩한 사명을 이제 너희들이,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주님은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당연스럽게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과 별개로 우리는 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전도에 대한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마음에 큰 짐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요. 이것이 실제인 것 같아요. 설문조사의 내용을 여러분과 좀 오늘 먼저 좀 나누고 계속 좀 말씀을 이어가려고 그러는데요. 2024년 얼마 전이에요. 2024년 12월의 자료니까요. 코로나가 다 지난 이후에 성도들과 교회를 대상으로, 목사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전도에 대해서 전했던 질문은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결과를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 전도의 첫 번째 질문은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보이시죠? 왼편에 그 내용을 보시면 약 40%의 사람들, 7%와 33%의 사람들이 예, 저는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거나 또 누군가를 교회에 출석을 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라고 하십시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46%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에게 우리 한번 교회 가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초대를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주목할 것이 이 퍼센테이지 40%와 46%. 여러분 이 40%와 46%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한 10%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전도에 관심이 있구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알았는데 40%와 46%라는 것이 너무나도 작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수치를 굳이 공유했던 이유는 이것이 작다, 적다, 많다라는 말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 도표를, 이 설문조사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전도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이 어떠한가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다음 지표예요. 우리 다음 지표를 좀 보여주실까요?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니까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등부터 3등까지 내용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지요. 여러분 첫 번째 답이 뭔가요? 첫 번째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전도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의 말을 무시할까 봐, 내가 전한 말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을까 봐 내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전도할 용기가 없다는 것은 이제 두려운 거지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좋은 말로 화답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용기가 없어서,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라는 것이 첫 번째 답이었어요. 25%. 나머지 두 가지 보시자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전도할 만한 신앙 수준이 없었어.
세 번째는 또 어떻게 해요?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스스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전도할 만한 그러한 신앙 수준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나 한 사람 신앙, 믿음 생활 지키는 것으로도 힘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겠습니까? 용기도 없고 내가 나를 보아도 나는 아직 전도를 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도 되지 못한다고 그냥 힘겹게 주의를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는 참으로 힘겹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부에 깔려 있는 거지요. 물론 또 다른 의견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이 전도의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그렇게 크진 않은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의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용기가 없어요? 또 내가 나를 보아도 전도를 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그런 이유로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살펴보면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먼저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시자고요.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정말로 위협으로, 정말 박해로,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이지요. 아주 특별한 경우 부모님이 정말로 아주 극도로 반대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의 반대로 인하여서 경험하는 일들을 종종 보곤 하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거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2000년 전, 주후 30년에서 100년 사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로 한번 우리가 가보시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는 거죠. 여러분, 그때의 복음을 전했던 이 상황과 오늘 이 시대를 비교해 보면 지금보다도 그때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생명까지도 빼앗으니까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채찍에 맞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 주님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2000년 전의 상황에 비하자면 오늘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은 오히려 더 전도하기 쉬운 상황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용기가 없고 또 내 스스로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볼 때에 아직은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이야말로 더 힘써 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격려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전도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우리 한번 그 의미를, 그 이유를 같이 한번 나누면서 한 가지씩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21절만을 읽었습니다마는 좀 앞부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8절부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예로 드는데, 이들은 서로 삶의 목적이 달라요. 한마디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들 모두는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저마다의 삶의 목적을 따라서.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두 번째가 복음이에요. 지혜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멸망하는 사람들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다른 점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이 말씀은 또 다른 것으로 이어가는데, 첫 번째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혜. 즉 멸망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뭘까요?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성, 인간의 능력.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배움으로,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주장들이지요. 고린도라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 잘 아시잖아요. 아테네라는 곳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철학이 수사하기 시작됐던 그 장소, 이 철학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알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잖아요. 인간의 지혜가 이 모든 세상의 창조와 운되는 그런 모든 논리를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모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지혜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겠느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너희들은 모든 세상의 흐름과 그 모든 원리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간의 지혜로 그냥 알 수 없어요. 내가 배운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특별한 계시라고 하겠지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지혜와 복음에 대한 이 서로 다른 시선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했던 사도 바울, 오늘 18절 이하 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한 가지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난 바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 최고의 절정, 뭐라고 그럴까요? 극치라고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고백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더군다나 죄수들이 죽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는다는 것, 심지어 죽었다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도다, 참으로 미련하도다.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전도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들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치부하며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그들을 향하여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계속 연이어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의 제목도 같이 한번 좀 나눠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이런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설명을 쭉 말씀을 통하여 이어왔던 바울은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도 또 미련한 것.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배우지 않아도, 무언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나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그냥 전도를 하면 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가 전도,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교회로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전도라고 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도의 의미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전도의 의미라는 것 역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에 대한 좀 우리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도라고 할 때 이 전도의 의미는 이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행하는 그런 어떤 전도의 행위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도는요, 그냥 말씀 그대로 이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자체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자체란 말이에요. 제 설명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한번 우리말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1장 21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위치했던 그 개역개정의 번역 전도가 말씀 선포라는 단어로 바꿔 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은 뭐냐면 어떤 전도의 방법들,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준비하고 훈련되어서 전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냥 나가느냐 이러한 방법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오직 한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전도를 나갈 때에 용기가 없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나의 삶이 아직 온전히 전도할 수 없다고 우리가 늘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숨지만 오늘 1장 21절을 통하여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났던 주님,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는지 그 주님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도구, 방법은 나중 일이에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자꾸 효율성을 따지고 방법론을 따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 역시 자꾸 전도의 방법론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는 것처럼 치부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전도할 수 없다고 점점 전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나의 말씀을 점점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전도가 무언가,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얼마나 놀라워요.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1장 21절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 그 주님을 그냥 그대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한다. 힘써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들, 이어지는 22절 이하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바울은 전도의 방법들을 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 그들에게 나를 찾아오셨던 부활하신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셨던 그 주님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오늘 말씀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전했던 이야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의 사람들은 이 철학적인 그 사조에 모든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도구와 방법,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것인가라는 방법을 찾지 말고 그냥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것, 이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음을.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런 일을 전하는 사람들 역시 미련하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미련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끝까지 이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방법론에 집중하여서 그 방법을 찾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 세미나에 참석하면 전도가 이루어진다, 저 세미나에 참석하면 전도의 배가의 전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지만, 만약에 그 모든 전도의 과정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전도하는 일에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것,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에 오늘도 다른 모든 방법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오늘도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도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 메시지를 세 가지만 나누고 싶어요. 이 말씀은 가능하면 메모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자 시작.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전도를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사람의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는 바쁜데,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는지 말할 재주도 없는데, 이런 자꾸 인간의 일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전도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는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도, 하나님의 방법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동영상을 이번에 전도 10월 26일까지 나눈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네 가지 동영상을 준비해 왔어요. 말씀 가운데 그 동영상을 좀 나눌까 하다가 제가 좀 끝난 다음에 우리 카톡방에 좀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 내용이 이와 같아요. 예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실상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온 데가 없어요. 그냥 내 자신 이야기, 또 고민 이야기 하다가 내 피부 좋아지는 것, 내 얼굴 좋아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다가 끝이 나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전도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인가라고 이제 뭐랄까요? 화두를 던지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하나씩 동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오늘 첫 번째 그 동영상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거예요.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마치 영적 해산의 과정과 같다. 무슨 말인가요? 전도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뚝 오늘 내가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뭐 전도지를 주었다고 해서 그분이 바로 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 해산의 과정, 생명을 잉태하는 것.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일인가. 그러나 그 10개월의 기간은 참으로 힘들지요. 얼마나 힘들지 저는 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대신 옆에서만 바라본 것이 전부니까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도 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한 생명을 잉태하고 또 출산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참으로 힘겹고 지난한 과정이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그 한 생명, 그 사람이 영생, 생명을 새롭게 얻는다는 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생명 전도 주제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를 작성해 주십시오라는 카드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마도 그 카드를 보면서 참 어렵지요. 내가 아무리 돌아보아도 전도 대상자를 작성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 고민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다시 돌이켜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전도가, 예수님을 소개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부담으로 넘기지 마시고 전도 대상자를 꼭 작정하시고 그분의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번 10월 26일에 있게 될 전도 축제가 아니어도 또 다른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전도는 영적 해산의 과정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실 때에 마침내 때가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거두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도 우리 한번 같이 나눠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시작. 전도는 행복한 삶의 첫걸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좋은 교회를 만나면 행복의 시작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전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행복한 삶의 첫걸음이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오늘날 노방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잊지 말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용기가 없지만, 전도할 만한 그런 신앙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또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만, 전도의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내가 이제 힘써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에 빛락교회 이영용 목사님을 초대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 그분이 어떻게 전도를 힘써 감당했는지를 나눴어요. 정말 전 큰 도전이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10월 중으로 한 번 더 초대하겠는데 이번에는 이 11시 예배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됐던 시간인데요, 시간에 좀 더 많이 제가 쓰게 됐네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것이 있었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안 말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그 무슨 말인가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능력을 기대하고 나가고 말하고 만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 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